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이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야 되고, 또한 찾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현통케 되고 또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형통함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고 고난이 참 많은데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이 항상 형통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형통하지 않은 일, 믿는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고 또한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이 찾아올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내가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면 자책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자책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잘못되셨다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패턴 속에서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느 관점에서 봅니까?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고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을 보면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 고난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은 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받고 싶지 않은 고난을 받은 것이 요셉의 중간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뭐 고난이 쫓아다니는 인생이었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고요,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 직면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이 항상 형통하다라는 어떤 등식은 유효하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세상이 최후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형통을 경험하게 되죠. 또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형통, 뭐 물질적인 형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목표로 삼아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믿음의 사람, 또한 믿음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이 그래서 지쳐 낙담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처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의 상황 같은 형통함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고, 또한 승리의 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좀 피곤한 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십자가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 보면은,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고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용기를 더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보다 돌아오길 원하셔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번 주에도 잠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설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죠. 그런 다음에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해요.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돼지를 친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도 안 돌아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라도 배불리 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하기까지 또 더 내려갑니다. 이 징계죠. 고난이고 징계입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죠.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징계가 없고 계속 승승장구했다 생각하면 어떻게 물론 비유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지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다면 돌아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징계가 가득한 인생, 징계라기보다 고난이 가득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할 때, 그리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일 때 그가 하나님으로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죠.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곰곰이 보면 참 부럽지만 부럽지 않은 인생이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서를 쭉 보는데 행복한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잖아요. 다윗의 삶을 쭉 보면 맨날 쫓겨다니죠. 왕 됐더니 여기저기서 처음에는 괜찮았겠지만 나중에 어때요? 반란을 아들들이 일으키고 자기 아들이 자기의 첩첩과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보게 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더 나아가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 어떤 기준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왕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릴 줄 아는 왕. 이것이 믿음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숨겨두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혹여나 고난 속 또 어려움 가운데 또한 징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보다 빨리 돌아와라 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좀 철저하게 붙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능한 거죠. 무능한 상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피곤한 손 뭔가를 해도 더 망가지잖아요. 피곤할 때 몸 만지면 더 망가지게 되고, 연약한 무릎이라는 건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상태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무능하면 버려버려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무능하다고 그러면 어때요? 쫓아내버립니다. 반대로 유능하면 어떡합니까? 웬만한 잘못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살살 때리는 것 같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되게 세게 때리는 듯한, 저는 세게 맞았거든요. 그런 괜히 뭐 피해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면 어느 정도 봐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능한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예전에는 더 그랬죠.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게 학교에서는 제일 유능한 거니까. 또 공부 못하면 가장 무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때려도 심하게 때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그러죠. 세상이 대하는 게 그거예요. 무능하면 버립니다. 그리고 무능하면 버리고 때린다는 건 뭐예요? 죄로 여긴다는 거죠. 무능을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도 동일한 관점으로 판단하고 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는 죄가 제일 나쁜 거야, 죄하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무능한 인생이 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죄가 사라지는 것과 유능해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갈등할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유능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죄를 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대대로는 아니죠. 이게 계속 여전히 있는 죄들이 참 많은데 이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끊어주시고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뭐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물질로도 풍성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뭘 더 원해요? 유능을 더 원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크리스찬조차도 죄를 지어서라도 유능해지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죠. 죄를 지어서 유능해지는 것은 나쁜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딱 직면하면 사실 그냥 쑥 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과 무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무능하게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유능함을 주시기 위해서 책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돌아오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절하기 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무능력함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능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또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깨끗할 때 쓰신다는 것은 당연히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 능력대로 사용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건 무능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유능한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마련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보다 더 놀라운, 또한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쳐야 될 것은 결국은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능력과 참 유능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 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진짜 그렇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는데, 엄마가 사랑해서 아빠가 사랑해서 때리는 걸 아는데 때릴 때마다 즐거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힘든 거예요. 어렵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연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오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아름답고 좋지만 절대로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자란 화초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 자란 화초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내요. 그런데 온실하는 화초는 어때요? 환경을 탓하죠.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어요. 죽더라고요. 그냥 물어볼 수가 없죠. 죽더라고요. 그냥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죽더라고요. 우리 집의 화초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살아나더라고요. 이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온실 밖에서 자라왔던 화초들은 똑같은 품종의 화초라고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그게 연단이고 고난이고 징계가 주는 유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도 그 인생의 면면에 광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를 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기도, 이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 훈련되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참 목사가 된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12절 말씀 보면 피곤한 손이 될 수도 있고 연약한 무릎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악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치료받을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그대로 두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누가 고쳐줘요? 의사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라는 것이죠. 그냥 연약한 상태, 그리고 피곤한 상태로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참 연단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온다고 해서 그것이 강인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숙을 이뤄낼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할 때에 그것이 참 연단이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고난의 세월을 계속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계속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견고하게 돼서 연단의 참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징계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은 내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손인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쓰임받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 인생 가운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가 나를 그렇게 만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